여러분, 이 제주도 땅에도 누군가가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특별히 개신교에 복음을 뿌린 목사님이 있죠. 바로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기풍 목사는 평양에서 이름날리던 깡패였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 전에는 주먹질하고 선교사까지 때려눕히고 괴롭혔던 그런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니까, 새로워지니까, 새 생명을 얻으니까 본인만 구원받고 자기 하나만 새 생명을 얻어서 달라진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씨앗을, 그 당시에 제주도는 완전히 다른 나라 아닙니까? 그 오지에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뿌림으로 지금 그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후에 또 선교사님 이기풍 목사님 통해서 전도된 많은 사람들 중에 현지 제주도 출신 목사들이 많이 나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6.25 한국 전쟁 때 끝까지 복음 지키고 교회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 새로워지니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또 무지몽매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저질렀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주고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일들은 지금까지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일이,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진행될 텐데,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는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마귀의 속삭임, 뱀의 유혹,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속삭이는 소리,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떠진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에서 주신 복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트리고 말았어요. 결국 잘못된 선택과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류 가운데 죄인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는 유다 역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을 때 어땠어요?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물질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주님을 팔아버리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사람은 다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원래의 인간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생명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죄의 문제와 매일매일 씨름하고 있어요. 본인도 모르는 채, 때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과 죄와의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대속의 은혜만이 이 땅의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또 죄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를,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된 사건도 결국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때서야 영적인 눈이 떠지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능력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 속에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모여든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가 되었음을 여러분 또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은 바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할 때도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찬송으로 고백하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입술에서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고 또한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은 새롭게 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한번 고백하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네.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에게 새 생명 주신 줄로 믿고 그 새 생명 의지에서,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뭘 기대하십니까?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부족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기대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그 인간의 모습을 지금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3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이 회개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의 뜻이 무엇입니까? 뉘우치고 고친다는 뜻입니다. 먼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깨닫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 진심을 받아들이고 용서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로는 사과하는데, 말로는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 사람이 진짜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과는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냥 앵무새처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먼저 용서를 구하는 자, 먼저 죄사함을 받는 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그때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죠.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을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이킨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오는 헬라어로 회개하다라는 뜻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메타노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나중에 알아차리다, 이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을 바꾸다 혹은 다른 견해나 의견에 따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구나 하고 나중에 알아차리고 나서 내 마음을 바꾸어서, 내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킨다는 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선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기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왔던 내 중심, 또 내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중심이 되어왔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선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놓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은 포기했어요. 뭘 포기했습니까? 여러분이 할 일도 있고 가고 싶은 곳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그걸 다 포기하셨잖아요. 포기하고 오늘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주님의 전에 나오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여러분은 오늘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만약 그걸 포기하지 못했으면 지금 여러분 여기서 예배 못 드리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나 포기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잡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먼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버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 또 새롭게 하시는 역사,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어부의 어부. 어부는 그물이 없으면 생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실 때에 이들은 그들의 그물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돌아서는 과정을 위해서는 우리는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지금 내가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지금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결단하는 그 시간,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좋은 밭이 되어야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경작해야 돼요. 마음의 밭을 가꾸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마음의 밭이 굳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굳은 땅에는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듯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소리로 시끄럽고 요란하면 말씀을 전해도 들을 수가 없고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도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가진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마음을 주는 새 영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될 때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주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음으로 능력받아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 만나지 못하고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 새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또 새 생명 얻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새 마음 가지고 또 새롭게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